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거룩한 삶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거룩한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내용의 제목이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랜만에 모 방송국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날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산 시대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욕을 먹고 살 때가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방송에 마치 피를 토하듯이보다는 좀 적지만 정말 울부짖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거룩하게 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찌해 그렇게 사는지는 말씀을 안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는 외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어찌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듣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뿐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도 아마 듣겠죠. 그렇지만 아마 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이 다 거룩하게 살라고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는 말을 하는 게 참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런 분배를 잘 못하거든요. 어찌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들어보면 맞기는 맞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또 못 살죠. 그럼 또 못 살다가, 한참 못 살다가 또 그런 설교하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결심합니다. 그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도. 근데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삶이 반복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님들이 바르게 못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못 살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 시대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서 이렇게 칭찬받고 살 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혹시 지내오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매년 시대마다
저는 뭐 많은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할 때마다 늘 들려오는 말은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욕을 먹을 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만 들어왔지. 여러분, 이건 내 시대뿐 아니라 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룩하게 산 시대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조금 어쩌다가 한 번씩 좀 짧은 기간에 그러고 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데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그 외에는 다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지금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하지만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갔다 오는데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지금 갔다 오는 젊은 분들이나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처럼 군대 생활을 어렵게 할 때가 없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말. 그렇죠. 다 자기가 제일 어렵게 살았다. 왜 그러냐 하면 군대 생활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어렵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내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삶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항상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는 바로 판단해서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욕먹을 때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욕먹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방법의 문제입니다. 날 바르게 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바르게 살려고 결심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면 항상 어디서나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방법보다는 바르게 살아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좀 부족한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새 언약이면 옛날에 헌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에도 그 헌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합니다. 옛 언약은 조금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되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옛 언약의 부족함은 3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알 수 있죠.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 세운 언약이 옛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그때 세운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그 백성들이 못 지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못 지켰냐? 아까 말했죠.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못 지켰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나를 구원해내었으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못 지켰다는 말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못 지켰다는 거죠. 왜? 옛날 언약 책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게 되면 그 언약 같은 걸 말고 그건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언약은 부족했기 때문에 온전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해 준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을 보십시오. 이 새 언약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다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속에다 새겨 기록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인쇄하겠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죠. 영이요 말씀이니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심령에 새기는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도,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일이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첫째 단계는 모든 민족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처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이게 구원의 처음이고, 그리고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동안 세상에 살 동안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입으로 토하며 살았겠어요. 우리 마음은 색깔로 말하면 아주 죄로 새카맣게 덮여있죠. 죄의 검정이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 때를 다 씻어내겠다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세 번째 단계로 새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오신 하나님의 일은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얼굴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면 항상 그 앞에는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을 잘 지키게 하사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내 하나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뭘 다 합니다. 보호해 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또 그 삶을 주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 양육자가 된다는,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고, 우리의 보양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몇 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전쟁터까지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패했습니다. 왜 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처음 언약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 개인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게 이제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살게 하면 못 살죠. 마음은 원이지만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냥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 말씀을 지키면 나간 너희 하나님 되리라,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들의 신랑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려고 무척 했었지만 결코 지킬 수 없었다고. 마음은 원이지만 못 지켰다고. 그게 이제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정말 다른 거죠. 옛 언약은 그냥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시키느냐, 33절을 다시 보면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부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날이 그날인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답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오시는 거죠.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무에게도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후는 언제냐?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를 말하는 거죠. 그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내가 정말 큰 거죠. 그날 후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새 언약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영을 받지 못한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은 자나 큰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에 나무합시다.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구나. 다 아시죠? 아는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날 후로는, 그날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아무도 하나님을 묻지 않고 다 안다는 거죠. 또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다시는 기억하지 않죠?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셨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온전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 때 우리 믿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게 오신 주님이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마음을 주는 분이시니까 이것을 안다면 주여 내게 주의 마음 주십시오. 내가 주께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게 오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나와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으십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 하나님이시. 거룩하게 사는 삶의 해답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아셔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거룩하게 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그 설교처럼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라고만 해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맞기는 맞는 말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죠. 아까 옛 언약이 어떤 것이라고요? 옛 언약은 그냥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주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외치는 게 옛 언약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설교도, 또 우리가 듣는 말씀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오는 분이나 늦게 교회 오는 분이나 아니면 먼저 온 분이나 아니면 지금 온 분이나 어찌하든지 계속 옛 언약처럼 말이에요. 옛 언약, 주님이 옛날에 세우던 언약 체계처럼 말씀을 지키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 언약은 주님이 뭐랍니까? 실패했다고요. 그 언약은 부족하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됨을 알아도 결국 지킬 수 없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옛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율법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살수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하고 또 좀 지나다가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또 회개하고 또 가슴 치고 또 실패하고. 그건 옛날의 언약책이라고. 옛날에 율법시대 때 그때는 그 백성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못 살았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전이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고 백성들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시대의 언약체계지. 지금은 새 언약시대라니까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난 뒤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니까 새 언약이 시작된 후에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옛 언약처럼 지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해 주는, 새 언약을 알게 하고 새 언약 체계를 따라 살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로 말하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옛날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까 생각하고 제가 비유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여기 큰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화분이 어떤 화분이면 좋겠습니까? 국화꽃 화분이라 생각하면 좋겠네요. 우리 그 마산에는 가을에 국화 축제를 하는데 거기 보면 국화 한 나무에 꽃이 1000몇 송이 피우는 그 국화 혹시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국화 그 축제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죠? 그러면 한 나무에 그 꽃송이가, 국화 꽃송이가 1000몇 송이 열렸어요. 근데 그 국화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죠? 그 국화나무 이름이
천향 여심이더라고요. 그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09년도에 1315송이가 이제 열렸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한 나무에 가장 많이 열렸다 해서 꽃이 피었다 해서 그게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2009년도에. 근데 그 후에 더 많이 피워가지고 2012년도에는 1407송이가 피었고요. 작년에는 1507송이가 피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국화꽃을 키우는데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7월 1일부터 국화를 재배한달까요? 그렇게 한대요. 그 7월 1일부터요 하는데 이제 아주 적당하게 좋은 환경에서 적당하게 물을 주고 그리고 가을에 그 전시에 나올 때까지는 무려 분갈이를 7번 한대요. 분갈이를 7번 한다는 말은 그 흙이 자꾸 영양분이 모자라니까 다른 흙을 영양이 많은 흙을 갖다 끼우는 거죠. 그만큼 영양을 계속 공급한다는 말이거든요. 적당히 물을 주고 적당히 영양을 공급할 때 잘 자라서 그게 수많은 꽃을 피워내는 국화나무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거기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 옛언약과 새언약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7월 1일부터 화분에 이제 그 국화나무를 심는 거예요. 딱 심어놓고 주인이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 국화나무에게 물은 주지 않고 영양분도 주지 않고 국화나무 너 국화꽃을 피워 국화 향기를 잘 바라고 국화를 피워 하고 물 주지 않고 계속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화나무가 제가 볼 때는 한 5일쯤 지나면 시들시들 하다가 한 열흘 지나면 안 말라 죽을 거예요. 이게 이름이 옛언약이라요. 국화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지는 않고 계속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라고 의롭게 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국화나무도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국화가 크고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냥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옛언약이라고요. 옛언약이라. 아무리 국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싶어도 주인을 사랑하여 꽃을 피울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나요? 그게 옛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옛언약대로 살면 안 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옛언약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착하게 지금 교회 오는 분에게도 거룩하게 살라고 지금 예수 믿게 됐으니 그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 나와서 이런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래 맞아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결심하겠죠. 그러나 결심한다고 살 수 있나요?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매일 실패죠. 매일 실패. 새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언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월 1일부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적당하게 물을 주는 겁니다. 분갈이 7번 한 것처럼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말할 필요 없어요. 국화꽃 꽃 피워 향기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주면 영양분 주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꽃피게 된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새언약이에요. 새언약.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국화나무가 우리라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계속 물을 주는 성령의 물을 주는 거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인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새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언약의 본체는 새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화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물을 의지하면 되고 영양분을 의지하면 되고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힘을 내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은 큰 은혜예요. 새언약이죠. 새언약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어. 우리가 거룩하게 사니까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 삶이 잘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은혜롭게 가꾸는 거죠. 그 국화나무가 천 몇 송이 아름답게 꽃핀 것처럼 우리 영혼을 활짝 꽃피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이요. 그렇게 살면 충분히 살고 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영혼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사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